우리의 자매이며 켄크레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도들이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바울 서간 중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16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이 과연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로마서를 돌려 읽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쓴 해람용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곳 신자들에게 문안과 공고를 첨부한 것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로마에 있든 에페소에 있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들이, 그쵸? 실제로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읽지 않으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진수를 읽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현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쓴 편지고 내게 쓴 편지라고 보면 되지요. 누가 기록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기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걸 뭐라 그래? 어리석은 바보라 그래. 그래서 우리의 자매이며 켄그레이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였습니다. 켄그레아는 고린토에 있는 항구 중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서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애와 함께 있으면서 서원의 표시로 머리를 깎은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거 나오지요. 머리 깎은 일이. 어쩌면 그때에 벨이라는 그 여자가 아마 바울을 도왔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 베벨을 로마 교회의 집사로 청거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봐봐요. 켄그레이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베이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포베이를 베비라고 그래요. 베비를 여러분에게 집사로 추천합니다.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엇이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비가 로마 교회로부터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받고 무엇이든 소용되는 바를 도움받을 자격이 있음을 그가 일찍이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이 12번 깨져도 흔들리지 않는 자연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세상 법칙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에 올라가기 위해 청문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요. 좋습니다. 당신이 통일부 장관에 올라가서 통일부 장관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금 남북관계가 거의 적대적 관계, 완전히 5년 동안 그 남북 간이 적으로 규정하고 두 나라 국가로 보지 않느냐. 너희는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다 그래갖고 한 국가, 한 민족, 한 결의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히 두 나라 두 국가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나라 두 국가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의 영토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나라로 본 거예요. 헌법으로는 남북한을 한 나라로 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나라, 두 국가 서로 적대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 이건 헌법으로 보면 한 나라인데 이미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요. 어때요? 그러면 헌법으로는 한 나라인데 실제로는 두 나라라고 보면 이 헌법 규정으로는 남북 간 통일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통일부 장관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헌법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으로는 한 국가로 되어 있는데 남북한을 적대 국가로 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척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위배된 법이 국가보안법이야.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관념적으로는 두 국가다. 관념적으로는 두 국가다. 남한, 북한이 이미 서로 다른 국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국가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한민족 두 국가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하는 끈이 있다. 그래서 한민족의 관점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통할 수 있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한민족의 역할을 같이 행할 수 있다. 그건 또 한편으로 우리 그 화엄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불이 불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 상태다. 겉으로는 사실 둘인 나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인 한민족으로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둘의 나라도 아니다. 둘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다.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정체성인 거예요. 분명히 두 국가예요. 그런데 둘인데 둘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뭘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냥 만나면 서로 통하게 된다. 남북한을 나누는 건 누가 나눈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나눈 거지. 어때요? 이게 하느님을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느님 나라도 실제로는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달라. 성속이 달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우리는 봐.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 속에 속된 것이 있어. 수녀원에 또는 수도원에 또는 사제관에 수녀원을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정말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만 사는 줄 알지. 그래? 거룩한 사제관에, 거룩한 수녀원에, 거룩한 수도원에, 거룩한 수녀원에 뭐가 더 많은 줄 알아?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은 곳에 마구 새끼들도 드글드글해.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은 성속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지. 실제로는 성도 없고 속도 없고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를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16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으로 현존으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전하라는 인사는 무슨 인사로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육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 모두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상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한 성당이 따로 있고 속된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볼 뿐 모두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형제들이 다 나의 선물이여, 나의 은총이고 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카는 바울이 고린토에서 전도할 때 함께 천막 수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에페소에 가서 그 은장이 소동을 겪으면서 아마도 그때 바울의 생명을 그 부부가 지켜 주었던 것으로 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아굴라의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경계 없음, 따로 없음, 둘이 아님, 비일, 비이, 불일, 불이,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아. 그죠?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 않아.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음은 우리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상기할 땐 아주 각별한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에게 잘해주는 것이 각별한 뜻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각별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다니엘라 그리스도. 지금 다니엘라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로사 그리스도. 노사가 지금 있다는 뜻이야.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야. 소피아 그리스도. 소피아가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야. 요한나 그리스도. 프란치스카 그리스도. 수산나 그리스도. 모두 다 무슨 그리스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만 뭔만 그리스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이름만 신앙인이에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 발신앙이라 그래? 발로만 성당 다닌다고? 발바닥 신앙? 그 실제로는 발바닥 신앙이라고 그러면 발바닥은 또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성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발바닥 신앙이라는 성전이 따로 없어. 모두가 성전이지. 전 우주가 성전이지. 하느님의 몸이지.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온 천하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저도 그렇게 믿어 고백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뭔만 그리스도의 몸? 밀떡으로서 성체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전례 속에 갇힌 그리스도야. 미사라고 하는 전례에 갇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지. 그죠? 오늘 어디 그 강주에서 테일하르드 샤르댕 그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기 서울의 장신교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유해룡 목사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주의 어떤 교회에서 테일하르드 샤르댕 강의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최신부님 테일하르드 샤르댕 관심이 많잖아. 우리 거기 한번 와보실래요? 누가 초청을 했어.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갔더니 그 유해룡 그 장신대 교수 목사님이 그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저기 미국에서 아마 서강대 예수회가 저기 그 운영하는 로욜라 신학대학인가 거기서 공부를 했나봐.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들과 한 10년 이상을 같이 살아서 특히 테일하르드 샤르댕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
성속 이혼론에 빠져 있는 교회의 아주 지독한 고민을 했어. 실제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느 날 그 고민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냐면, 군종신부로 갔는데 전쟁통에 1차 세계대전 전쟁통에 미사할 수가 없는 거야. 미사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통에 미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아하, 그리스도의 몸이, 미사가 꼭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실내에서 미사를 드리는 전례의 의미로서의 미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미 성체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구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곳. 날씨의 변화,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계절의 변화,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매 순간 성체성사가 우주 안에서 늘 일어난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세상 위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어. 그러저런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니까 성속 이혼론으로 세상 따로 있고 교회 거룩한 곳 따로 있고, 그러는데 어디 거룩한 곳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어디 있어?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있어. 그죠? 그게 왜 가능했겠어? 인간의 의식의 반성적 사고가 그렇게 가능해진 거지. 반성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의식하는 그놈을 보는 의식. 그게 반성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그 의식이 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를 보는, 의식하는 그놈을 보는 그 의식이, 아하!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구나. 보는 대상이 보는 주체고, 보는 주체가 보는 대상이구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듯이, 실제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때려 죽이려고 가는 나하고, 그리고 예수가 둘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죽이러 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반성하니까. 왜? 내가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나였구나. 내가 나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로서밖에 살 수 없구나. 나는 따로 그 무엇을 사는 게 아니구나. 삶이 나고 내가 삶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내가 되어서 나답게 내 살림살이를 내가 꾸려가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구나.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몰랐구나. 그 살아있는 그것이 난 줄 몰랐구나. 이런 고백이 있죠. 어때요? 맞습니까?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야? 지금 일어난 일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요,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이심전심이 안부 전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애기들한테 시키잖아요. 이웃집 가면 저기 가면 아버지 안부를 좀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안부를 전해주라 그러면 아버지 소식을 그 집에 전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뭐야? 아버지도 당신과 똑같이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안부요. 그게 뭐야? 이심 전심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굴라와 브리스카의 가정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굴라가 에페소에 있을 때 그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토전서 16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16장이 에페소로 보낸 편지 사본에 첨부된 것이라는 주장이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 에페소에서 이 얘기를 쓴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다시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베네도도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아시아에서 얻은 첫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이제 55년 56년쯤 되었으니까 초대교회에 비중 있게 다루어질 만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겨우 이제 이름 석자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살았던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개별의식에 의해서 광활한 매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별 의식이 없으면 전체 의식이 사실은 의식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해? 우리 인간에겐 바로 이렇게 무슨 의식이 있어? 반성하는 의식이 있어. 반성의식, 자기를 되돌아보는 의식. 뭘 되돌아봐? Awareness. Aware of awar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이 의식이 진짜 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변화는 현상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치 없는 참사람인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세계는 뭘 드러내는 물결이야? 물을 드러내는 물결이야. 물결의 경험이 없이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 뭐 달라고 세상 창조한지 알지라. 혼자 있으면 하느님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안 심심하려고. 그 안 심심하다는 말이 뭐예요?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물결을 출렁거리는 물결을 경험하게 하고 출렁거리는 물결을 경험함으로써 물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픈 게 내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아픈 내가 있어. 아파 본 사람은 알아. 뒤지게 아픈 게 진짜 뒤지게 아픈 내가 있어. 응? 하루 종일 오바이트 하는 내가 있으니까 응? 오바이트 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그리고 아파하는 나를 경험할 수 있어. 그 아파하는 내가 곧 무슨 나요? 그리스도의 나요. 그리스도가 아파하고 그리스도가 힘들어하고 그리스도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는 그 구토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거야. 아마 조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아픈 얘기만 할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고향이고 진짜 나고, 그래서 저기 우리 집에 보면 저기 귀거래사라고 써졌어요. 최민석이의 귀거래사. 어디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이요. 귀거래사. 고향이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귀거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근거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을 땅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진짜 고향이요, 진짜 나요, 진짜 참 사람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별하는 살았던 것을 변화하는 현상에 그것이 그대로 뭐예요? 진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잡아보면, 변화한 것을 꽉 잡아보면 변화하는 것에 꼭 붙들려고 그래. 그래서 아웃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사 괴로워. 잡지 마, 그게 아무것도. 안 잡으면 전체가 나를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게 어떤 때 그게 가능하냐면, 내가 아무리 붙잡지 말라 그래도 잡게 돼 있어. 본인이 자기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안 붙잡아. 반성의식에 의해서 되돌아보는,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구약성서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말은 뒤집으면 뭔 말이야?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는 맨날 여기 있잖아. 이 순간만 있잖아. 그래서 경험하는 현상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상하고 변화심한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이 변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자기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그 개구리들이 좀 덜 울대? 개구리들이 한참 그 논밭을 점령하기 전에는 개구리가 낳아놓은 올챙이들이 있었거든. 그 올챙이들이 나중에 개구리가 되어서 꽉꽉꽉 하잖아요. 올챙이와 개구리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놈이요. 같은 놈 맞죠? 같은 생명이죠? 그런데 올챙이와 개구리를 다르게 놓고 보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건 몰라. 지금 개구리는 개구리고 올챙이는 올챙이. 내가 어떻게 올챙이야? 그런데 인식적으로 인식하면 서로 다른 것이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즘 그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더 AI 시대가 더 보편 명사처럼 이제 드러날 거예요. AI 시대는 인공지능이어서 AI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해. 그러면 이제 AI 시대가 완전히 우리 인간 사회를 덮치게 되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 그래. 첫째, 뭐가 없어질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 없어. 인간이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지식은 AI가 다 가르쳐줘.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의 지식을 대신해.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져.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게 뭘까? 직업이 없어져. 지식이 근거로 한 뭐가 없어져? 직업이 없어져. 특별히 어떤 직업부터 없어지냐면 전문 직종부터 없어져. 변호사, 의사, 그리고 특별히 판사, 변호사, 검사, 전문 직종들이 싹 없어져. 다 그걸 누가 처리해? AI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인간처럼 모든 방대한 자료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 요즘엔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고 능력까지 키워가기 때문에. 세 번째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상이 없어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따로. 그러니까 AI와 인간과의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건 언제는 뭘로 생각했어? 인간은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뭘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doing. 하는 것. 하는 모든 일은 누가 다 해? AI가 다 해. 그러면 이제 인간의 전문 영역으로 갈 수 있어. 인간의 전문 영역이 뭐야? 진화로 갈 수 있다니까? 내가 따로 없다. 지식이 따로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본질.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온갖 것을 즐기면서도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고 뭐야?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다 알아. 부족한 것은 다 누가 해줘? AI가 다 처리해줘. 그러니까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이 할 일이 점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디 쪽에 가까워질까요? 영성적으로 가까워. 인간의 존재들이. 영성적이라는 말은 말해.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놀랍고 찬란하고 신비한 모든 경험들을 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잘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사는 일,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내 살림살이를 사는 일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성 때문에 생각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이 자아 때문에 뭐라도 해야써. 그냥 쓸데없이 땅이라도 파야써. 막 그러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인간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듯이 새로운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내 것과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하고 욕망하고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듯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들어. 어떤 때 들어? 아무 생각 없을 때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어. 부르는 자가 바로 듣는 자예요. 듣는 자가 바로 부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산다는 생각과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그 생각에 빠져서 생각의 노예살이, 자아의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 진짜로 진화로 사는데 참 쉽지 않아. 아직도 자아는 자기 방어에 급급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방어 기제가 탁, 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기 보호 기제가 탁
뜨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뒷담화 때렸어? 나를 위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왠지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미래를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생각이 생각을 물어뜯어서 불안과 불안을 계속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뭔만 있어? 오직 하느님만 있어? 오직 나만 있어? 오직 사랑만 있어? 오직 현존만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바로 현존이고 그 현존이 진하고 그 현존이 뭐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고 지금이 그리스도고 여기가 그리스도고 이 순간이 그리스도고 살아있음이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아무리 그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봤자 별거 없어. 그래도 또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지를 알고 하느님이 따로 있는지를 알고 또 현존이 따로 있는지 알고 살아있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지 알고 하느님한테 뭘 구하고 찾고 원하고 난리법석 그렇지.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결국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라고 시간을 다 뺏겨. 시간도 따로 없는지 그냥 살면 된대. 그것이 우리가 행위자이면서 행위자인 내가 행위하는 대상을 어떻게 조작하고 변형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행위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건 뭐예요? 뻥카예요, 뻥카. 거짓말이야. 응? 그래서 지가 뭘 하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미친놈이야, 미친놈. 지가 그냥 저를 살면서 지가 뭘 해. 그래서 누가 속박되어 있냐면 누가 속박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속박해. 생각만 하지 않으면 따로 무엇을 추구하지 않으면 따로 무언가를 내가 원하고 그것을 탐하지만 않으면 온전히 나 자체로 살거든요. 그쵸? 남북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서로 남북이라고 나누어서 선을 긋고 그 70년 이상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아서 그러지. 그 인간의 이 생각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나누지만 않았다면 남과 북이 무슨 왼수질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 안다면 그 일을 그만두면 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진다는 점에 있어서 그 AI가 우리 인간의 대다수의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찾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응?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진 건 기본적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야, 생각. 원래 우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 뿐인데 말이죠. 자, 내가 지금 까만 옷을 입었어요. 까만 옷 입었죠? 여러분도 옷을 입었죠? 옷이, 자, 한번 느껴봐요. 이렇게 옷을 느껴보면 이 옷이 어디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피부가 느껴지지요? 그러면 그 피부도 사실은 옷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피부가, 살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발가락을 한번, 양말 신었죠? 양말 느껴지죠? 양말이 발 삿갓을 스쳐요. 발도 사실은 양말과 똑같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그 양말, 발도 사라지면 없어져요. 생각으로는 있는 거지. 그래서 교통사고로 한 발을 잃은 사람이 실제로 의식 속에 그 한 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환상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하니까 있는 발이지 실제로는 없는 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식으로 자기 발을 상상하는 거야. 두 발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실상은 있는 그 두 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 않아. 의식할 때만 내 발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냥 다른 일에 신경 쓸 때 보면 내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발이 있는지 팔이 있는지 발가락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의식하니까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모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느끼는 놈이 나지. 느끼는 자각이 나지. 의식이 나지. 그 의식 그 자체가 나지. 그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이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늘 뭔만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냥 산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산을 경험한다고요.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그리스도의 느낌이죠. 나의 느낌이라고요. 내가 새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게 새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순간에 들려오는, 이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이 순간에 의식되어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슬퍼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실제로 슬픔 자체를 느끼지 슬픔을 느끼는 내가 있어요? 그저 그냥 나 있음의 뿐이죠. 그리스도가 슬픔을 창조하고 그 슬픔은 잠시 슬펐다 사라지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나로 있고 살아있음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은 누구 것인가 라고 하면 누구 것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냥 있어. 그냥 삶을 살 뿐이야. 그런데 그게 늘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펼쳐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세상을 펼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은 늘 뭘로 수렴되냐면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볼트만 신학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론과 구원론이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볼트만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곧 창조고 구원론과 창조론이 둘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이미 구원됐어. 그러나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완성되지 못했어.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 가면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우리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그래.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사실은 세 가지 페르소나의 얼굴을 갖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하나인데 이거인데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요. 진짜는 뭐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지 않을 때, 무엇을 잡고 있지 않을 때 천진하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들려? 그냥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배가 고프고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뭐요? 내가 뭐요? 그때 아는 놈이 나야. 눈은 행으로 있고 코는 가로로 있는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이고 그게 바로 나로서 나를 사는 나라는 거죠. 자각 아는 그것. 우리 그래서 그 아는 것은 언제 잘 알게 되냐면 열린 나로 존재할 때. 그래서 대부분 열린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늘 입을 쪼개고 살아. 입을 쪼개고 사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열린 존재의 표현이거든. 알 수 없어. 근데 열린 존재는 자기를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열린 존재로서 나를 살아. 오픈 상태. 나를 따로 가두지 않는 상태. 한정 짓지 않는 상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한정 지어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뉴턴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뉴턴 물리학의 고전 물리학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발전을 만들어냈는데 뉴턴 물리학, 고전 물리학의 한계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 지어진 무게와 그리고 시간의 거리와 높낮이를 따로 설정하면서 그것이 뉴턴 물리학을 만들었어요. 한계가 뭐야? 시공간 한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뉴턴 물리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물리학이 오면서 지금 가면서 최근 물리학은 뭐야? 양자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더라.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에요. 지금 현대 물리학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더라. 너와 내가 따로 없더라.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더라. 모두 다 이 한 덩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요즘 물리학계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죠. 그죠? 그것도 이론이요.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과학은 또 다른 이론을 또 만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사는 존재다. 이 얘기죠.